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19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817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하시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시편 22편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왜 그토록 모진 고통을 당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참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죠.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서 어린 나이에 나서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울에게 발탁이 되어서 사울을 잘 섬기는 것이 그가 했던 전부였습니다. 사울이 힘들어할 때 다윗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주고 악기를 쫓아주고 그렇게 해서 사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사울을 더 이롭게 해줬던 것이 다윗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사울을 위해서 위로했고 사울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삶이 바로 그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특별한 해를 끼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도우려고 했던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계속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고 광야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때로는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들어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모진 고통의 세월을 이 다윗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사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그렇게 크게 떠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 속에서 늘 언제나 허우적거리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신앙의 궁금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오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답답함과 고통을 느끼실 수 있으지 않겠습니까?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정말로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무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주님은 잠잠하고 주님께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이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의 궁금증은 바로 어찌하여라는 고백일 것 같습니다. 어찌해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까요? 어찌해서 주님은 나에게 침묵하실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는 이토록 매몰차게 주님 대하십니까? 다윗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절망을 이렇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고백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7마디의 말씀 중에 한 가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백이 바로 사실은 이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버림을 받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님 당대의 십자가 처형은 가장 모진 형벌이었고, 그래서 저주를 받는 사람들만이 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 사형은 어마어마한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러니 극악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예수님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역설의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그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겪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 가운데 그 너머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피 흘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여서 흘리신 보혈의 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려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고통을 당하시고 그토록 아픔을 당하시고 그토록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것, 곧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전과 역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처절한 사형의 현장이긴 하지만 그 현장을 오히려 무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샬롬의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아픔을 경험했고 그 고통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었고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침묵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모른 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서 끊어질 수 없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삶은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다윗이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의 입 앞에 있다. 들소의 뿔 앞에 있는 인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입 앞에 있으면 먹혀버리는 겁니다. 들소의 뿔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받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다윗이 지금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사자의 입과 들소의 뿔 앞에 서 있는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섭지 않아서 두렵지 않아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도 무서웠지만 그 두려움보다 무서움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 방법,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눈을 감고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내가 이겨야지 생각을 해도 두려운 일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을 아주 못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조금 더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기도했고 더 찬송했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기도했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그 모든 두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기가 막힌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단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 기도 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그런 기도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도 다윗은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했던 기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기도하고 진리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했던 다윗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왔고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고 정말로 이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만한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한가롭게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진리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늘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신앙의 싸움은 기준 싸움입니다. 누가 더 얼마나 진리를 기준 삼고 살아가느냐의 싸움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 진리의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 이 진리를 선포하고 찬양한다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극한 환난의 고통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의 삶은, 그리고 고통과 두려운 삶의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삶과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삶이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궁극적인 승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진리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 또 모든 족속들을 향해, 그리고 모든 인생들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그 고통 가운데서 또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가? 내 눈물은 도대체 언제 마르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그 순간 속에서 참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만 바라볼지라 이 믿음이 되어질 때, 바로 그때가 온전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온 천지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고백되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소망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배신을 당할 때, 아픔을 경험할 때, 두려운 일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찬양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이 오히려 담대하게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필요한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 세상이 어떠하든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눈을 들 때, 주만 바라보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 또 나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렇지, 내가 세상을 향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또 세상을 밖에 나가다 보면, 또 세상과 만나다 보면 우리의 담대함이 언제 담대하게 우리가 고백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 그냥 언젠가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 사명입니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셔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